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달이 지난 후 3달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만나기 위해서. 근데 모든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자락에 하나님께서 정한 선까지 모이고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하고 준비합니다. 3일 동안 몸을 씻고 또 옷을 다 빨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처럼 물이 흔하거나 세탁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 물도 없는 그때 몸을 씻고 또 세탁하고, 상당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제3일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크게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절기인 77절 맥추절의 기원이 되는 때입니다.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샤브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후에 3,500년 동안 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맥추절 샤브옷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정신이 없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몸은, 그들의 껍데기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애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계약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날, 그날이 샤브옷이고 오늘 77절 또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청춘 남녀가 함께 만나서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평생 함께 살아가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음으로 이제 부부가 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 샤부옷 77절에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 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샤부옷 결혼 증명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부옷 결혼 증명서라는 것을 먼저 읽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신부가 된 백성들이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의미하는 결혼 증명서를 먼저 읽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결혼식 날입니다. 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결혼함으로 언약을 함으로 앞으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특권을 주고 그들에게 귀한 복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 그게 맥추절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는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변함없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룻기서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초실절에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맥추절에 둘이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꼭 읽었던 성경이 출애굽기 19장, 20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그리고 룻기서였답니다. 유태교에서는 이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 유태교의 생일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날과 똑같은 날이 신약시대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새로운 기적과 말씀을 주심으로 이날이 개신교의 생일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그날이 오늘 맥추절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맥추절은 밭의 작물을 다 수확해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날씨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주로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봄에까지 비가 오고 그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절대 밭에 무엇을 심을 수가 없대요.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심지만 옛날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뭘 거두질 못합니다. 가을에 밭에 보리와 밀을 뿌리고 겨울에 비가 와서 자라고 그리고 봄에 이것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 식량인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엔 어때요? 날이 뜨겁기 때문에 밭농사는 못 짓고 나무에 과실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날씨 아래서 나무에 과일들이 자라고 가을에 초막절에는 이 과일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해 농사를 다 마치는 시점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의 농사를 다 마친 시점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감사절기를 그리고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수고와 일을 다 마쳐놓고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작물들을 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모든 수고와 일을 다 마쳐놓고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땅의 일을 내려놓고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둔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는 그곳에서 풍성하게 살 것이고 그때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드려라.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죽지 않고 건너뛴 그 유월절 날을 기념하고 맥추절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지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일 때 먼 훗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름다운 땅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지 말고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다.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버림받았다. 자, 탯줄을 제대로 자르지도 않은 핏덩어리 어린아이.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탯줄을 잘라주고 이 아이를 씻기고 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이 아이를 먹여서 잘 키워가지고 어느덧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아가씨가 됐다. 그랬더니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돌보아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쾌락을 찾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나가서 아버지를 버렸다. 그게 누구예요? 이 아가씨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벌거숭이일 때, 너희가 핏덩어리일 때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복을 줘서 오늘까지 풍성하게 만들었더니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냐? 이런 배은망덕한 경우가 어디 있냐?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자유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큰 절기로 지킵니다. 사람들마다 맥주절이 되면 하얀 옷을 입고 땅에서 거두는 보리와 밀 그리고 또 나무에서 거둬들이는 포도, 석류, 종려나무, 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올리브, 무화과 이 7가지 식물들을 풍성하게 잘 차려놓고 회당에서 가정에서 마음껏 이걸 먹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또 특별히 치즈, 버터, 유제품 거기다 꿀까지 발라서 치즈 케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크와 맛있는 과자와 빵들을 많이 만들어서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실컷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즐겁게 먹으라고. 그리고 이 우유, 이 젖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라. 이 꿀이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즐거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고 풍요로움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참 극성입니다.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근데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냐면요, 전쟁 중에도 안식일에는 총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놨대요. 아니, 적군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저들이 밀려오면 죽는데 죽더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총과 칼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6.1 전쟁도 안식일 피하려고 안식일 다음날 전쟁 시작해가지고 다음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벌렸던 전쟁이 6.1 전쟁이잖아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이들은 맥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한 60만 정도 됐답니다. 평상시 인구가. 그런데 절기가 되면 나라 곳곳에서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250만 정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이 다 막히고 중간의 도시들은 다 완전히 북적북적한 도시가 된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숙소는 몇 달 전부터 다 매진된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기 때가 되면 모든 가정이 대문을 다 연대요. 그리고 집집마다 자기 방을 다 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빈 집이 있거나 빈 방이 있으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박료는 하나도 안 받는답니다. 자, 그러면 절기 때마다 주인도 불편할 때고 오는 손님들도 불편할 때고 그 많은 인구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절기 때 잡는 양의 숫자만도 170만에서 250만 마리의 양을 잡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2주 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루 거리에 있는 모든 양들은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다 강제적으로 징벌했답니다. 뜨거운 여름날 좁은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여러 날 지내면 엄청 번거롭고 불편하겠죠? 근데 그들은 조금도 불편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이었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인생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자기들의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을 섬겨하더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과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해놓은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는 힘을 다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새로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3,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유태인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가 유태인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민족이 다 흐트러졌지만 그들의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에도 그들이 다 모여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잃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을 3,500년 동안 지켜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불편함과 번거로움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번거로움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 불편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잃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킨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켰고 예배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꾸 쉽게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모임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점점 간소화됩니다. 점점 쉬워집니다. 좋은 게 좋지, 편한 게 좋지, 편하고 계속 편하면 축복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는 만큼, 몸이 쉬워지는 만큼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자신의 선을 낮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잖아요. 힘들어도 바보 같아도 우직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선을 더 높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나누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함께 나눕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축제를 지키고 함께 즐겨라.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누구요?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나누고 즐겨라. 제가 어제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행사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행사를 다 집례하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기도 좀 해달라고 제 옆에 형님 목사님, 사촌 형님 목사님이 계셔서 그 형님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다 끝났는데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딱 돌아서 나오려는데 옆에서 사촌 여동생이 제 팔을 잡는 거예요. 오빠도 목사님인데 기도하고 가야지. 야, 금방 목사님 기도했잖아. 됐어. 팔을 안 놓는 거예요. 팔을 확 당기면서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다 행사 끝났는데 이미 형님 목사님이 기도도 했는데 또 뭔 기도를 해요? 짤막하게 1분만 기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딱 돌아서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요. 그게 걔 믿음이다. 그게 사촌 동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나 봐요. 저는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 좀 길게 할 걸.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간단하게 짤막하게, 꼭 하기 싫어서보다는 앞에서 형님이 했는데 또 길게 하는 것도 푼수 같아가지고 짧게 했는데 그게 걔 믿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제가 4대째예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조심성도 있고 또 형님들도 목사라고 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집안에 뭐 있을 때 꼭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써요. 이게 우리 집안의 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목회자를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예배가 좀 불편하거나 자리가 어려우면 기도를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니면 문자라도 넣어서 집안에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나누도록.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일 눈을 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들, 가족들, 레위인들, 목회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노비, 종놈들, 너희 집에 있는 객,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종들, 나그네, 고아, 과부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눕니다. 나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도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됩니다. 교회의 마음과 성도의 시선이 항상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멈추지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한 날들이지만 올해도 지난 반년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의 모든 풍요로움을,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